기도하겠습니다. 우주보다 크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예수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오늘 또 인격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성탄의 기쁨과 감동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예수님의 그 찬란한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탄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흠뻑 느낄 뿐 아니라 흠뻑 느끼고 젖어 있는 이 사랑을 이웃과 연약한 지체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탄절은 단순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아니고, 성탄은 놀랍게도 어떤 모습이냐면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누구가 되었냐면 인간이 된 역사적 사실, 우주적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여 AD와 BC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되었다는 것, 믿는 것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시라는 걸,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누구라는 걸요, 메시아라는 걸 믿기를 다 거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놀랍게도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뭘 전하는 삶을 살았냐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쁨과 감동도 이웃과 나눌 수 없는 그 시대적 암울함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이 되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두가 거절할 수 없는 환경, 누구를 믿지 않고는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되어 이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될 뿐 아니라 저 머나먼 어느 나라까지요, 동방인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탄의 기쁨과 감동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성탄의 기쁨과 감동에 절어드는 순간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정말 50년 때로는 6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이제 어둠이 짙던 이 나라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육체적인, 즉 이제 이 땅에 뭐가요? 경제적 번영이라든지 교육적 순위 엄청나게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문명률이 정말 높았죠. 그래서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만 해도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좀 알려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문맹률로 높았던 거죠. 도시 사람들은 잘 몰랐겠지만 시골에 살았던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할머니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게도 이 땅에 교회가 들어서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경제적 부흥을 일으켜서 선교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선교대국으로 사용하게 주셔서 우리나라가 어디를 전하는데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아시아권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시아권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뭐하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를 약탈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제 편안하게 받아들인 같은 아픔을 고통을 느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편안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은혜로운 현상들이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고 또 다시 이야기하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잠깐 예를 들게 되면 덴마크 학자 키에고르라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데 한 왕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왕은 정말 비천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내가 왕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를 강제적으로 사랑한다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왕관을 벗고 그 여인에게 정말 누추한 모습으로 이제 그 여인에게 청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청혼을 받아주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게 바로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위엄을 다 버리시고 정말 누추하고 낮은 곳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이름도 없고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는 베들레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관방에 갔더니 여관에 뭐가 없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이 없다고 인간들이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방이 없겠습니까? 누군가가 양보하고 배려했다면 방은 분명히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앞둔 그 여인에게 어느 누구도 뭘 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동스럽기 때문에 마구간이 더럽고 마구간이 냄새나고 마구간이 초라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이냐면 성탄절 행사할 때 마구간이 너무나 깨끗하고 마구간이 너무 좋아서 나도 그곳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자라봐서 마구간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나는 곳인지 압니다. 여름철이 되어지면 그 마구간의 냄새 때문에 이제 파리가 들끓고 그리고 먹을 것 이제 짐승의 것도 이제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뒤섞여 있는 게 마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 누가 태어나셨다는 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이 역사적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전적으로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 하나님의 자기 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실천하고 보여주기 위한 사건, 역사적 사건이 바로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질감을 극복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장 1절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떠나서 이 말씀이 바로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니까 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바로 누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즉 하나님께서 뭐가 되었다는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성경은 더 한 단계 넘어서 뭐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왜 고깃덩어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성경은 너무나 혹독하게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부담스럽게도 뭐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고깃덩어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우리의 먹이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먹게 되면 뭐가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들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이질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질감을 극복하고 우리 인간이 되어서 이제 한 단계 낮추면 높이면 인간이 되어서 우리 함께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런 이질감을 극복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을 내도 여러분들에게 돼지가 되어라 토끼가 되어라 하면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이질감이라 할지라도 그 이질감은 너무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죠?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너무나 거룩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창조주 앞에 서게 되면 뭐가 됐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도 어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가운데 봤을 때 내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찬란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질감을 극복하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이 하의 성탄의 기쁨, 감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나와 경제적으로, 나와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분적 차이가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함께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차이가 엄청난 차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모습은 이질감을 극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속죄의 제물이 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좀 편안할 텐데 그런데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그분 자체가 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 그대로 뭐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걸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 앞에 오자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양이라고 이야기한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 연합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된 게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은 절대자이고 초월자이고 그리고 모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의 몸을 입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떤 모습으로요? 짐승이 되었다. 즉 살코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저 여러분의 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가인이 범죄했을 때 아벨이 범죄했을 때 아벨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길은 딱 하나다. 그게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누가 죽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것도 무엇으로 가능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독립운동에서가 아니에요. 가끔 영화를 잘못 보게 되면 모세 영화 보게 되면 모세가 그냥 근육이 넘쳐가지고 힘이 넘쳐가지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는데 80 넘은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도 60이 넘어지니까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힘들고 부임에 붙인 일이 많아요. 그런데 80이 넘은 노인이 뭐가요? 힘이 있겠어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영적 강건함은 있지만 뭔 없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힘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누가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였죠. 그런데 그게 구원이 가능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애굽에, 즉 다시 이야기하면 각자의 집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애굽 전역에 펼쳐지게 되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건 다름이 아니라 뭘로 오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것이 말구이다. 나는 짐승이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태어나는 장소부터 어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정해졌다. 내가 너희를 위해 짐승으로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길 바라고, 그 예수님이 바로 무슨 제물이 되었다고요? 속죄 제물이 되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경제적 문제, 명예와 권력은 인간의 탐심에 불과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게 되지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 유혹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물질에, 그리고 뭐에? 명예에, 권력에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속적 욕망에 흔들림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는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에서 문제했던 것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에서인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갈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이제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제1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뭐합니까?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함께 거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한단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함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예수라라.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아멘. 중국교회 가면 임마누엘, 이신칭이 이런 말이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성도들 각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께는 초월자가 되세요. 정말 절대자가 돼요. 그런데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할지라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을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우리 성도들 각자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저주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 시냇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냇가로 표현되어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인간들이, 나무가 어디를 떠나게 되면, 시냇가를 떠나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에 들어오면 이걸 더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나무에 뭐가 붙어있게 되면, 가지가 붙어있게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곳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뭐 하더라? 형통하더라.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이런 말이 널려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하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사인이 뭐하더라? 형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신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어서 너는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뭘 맺게 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죠. 포도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이건 비유적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적인 모습이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내어주고, 성자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 자체가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가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깔들을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감동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빛깔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멀리 힘들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딸이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길을 가다가 때로는 이제 주저앉기도 하고,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비가 내리는 날 그 딸이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공황장애로 말미암아 다 이제 길에 비가 오는, 철철 비가 내리는 날 뭐 하고 이야기했습니까? 길에 들어 누웠다 깨달은. 그런데 딸이 비가 맞는 장면을 누가 보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차를 타고 가다 어머니가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딸을 빨리 깨워서 이제 빨리 사람들이 보니까 창피하니까 차에 싣고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생각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딸이 공황장애로 말미암아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그 딸 옆에 뭐 하더라 이야기합니까? 들어 누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딸이 공황장애에서 일어나는 순간까지 그 옆에 함께 비를 맞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이게 바로 누구나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과 조롱과 멸시 모든 것들을 다 친히 감당하시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이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름이 아니라 이 성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내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함께 느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의 계절에 함께 느껴지고 정말 이웃의 아픔을 내 자신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공기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투될 때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으로 날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예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성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동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열방의 복음의 전파자로 그리고 이웃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